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존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고 아껴주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행동,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당시의 그 생활의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여자와 아이, 특히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무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임을 보게 되어지죠. 특히 본문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철저히 제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제지하는 그 성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면서 천국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미래가 결국 어린아이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축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또한 명령하기를 어린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1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아멘. 여기서 특별히 데리고 오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즉 계속 데리고 오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무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끝없이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의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랍비들에게 데려가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무엇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목적과 동시에 자녀들이 누구의 축복을 받게끔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게끔 하기 위한 오늘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합니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란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게끔 하기 위한 오늘날 우리의 교훈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있지 않는 한 주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들이 누구를 만나기를 요청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디의 자리에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요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가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자녀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조금만 힘들면 예배드리지 마라, 쉬어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보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조차도 언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심지어 자녀들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간구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아니한 채 또한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한 채 주님의 축복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성경은 주님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어질 물질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진짜 유산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테네의 가장 높은 탑에 올라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어야 할 입장에 놓인다면 나의 한마디는 시민들이여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라 라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에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지기를 진정 부모들이 원한다면 어른들이 바른 생각과 건강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르게 성장되기를 바라고 또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이와 같은 이 바람이 참 많은데 그 바라는 만큼 부모들의 바른 생각과 행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준비가 없으면 자녀들의 바른 성장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의 그 준비가 없으면요 변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력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노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합니까? 무관심과 무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자녀의 미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가 알아서 해라, 또는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무관심을 보일 때가 있어요. 또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 라고 관망하며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관주의 자세를 갖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무관심과 무책임한 그 모습 자체는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의 사역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너뜨리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무관심과 무책임의 그 모습 가운데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을 살펴보면 항상 그분들의 그 끝자락에는 늘 뒤에서 큰 불평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부모된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크게 의미하고 있느냐? 최하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격상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무시당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했던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기에 그들이 최하의 가치에서 최상의 가치로 격상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세상의 그와 같은 그 삶 속에서 버림받았던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이 자체를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하의 가치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에 최상의 가치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정열의 시인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이네라는 이 인물의 집에 한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딱 가자마자 서재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서재를 딱 열었더니 10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막 난장판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느냐면 보편적으로 시인들은 자신의 서재에 누군가가 손대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어찌 이 서재에 이 아이들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죠. 어찌 자네는 자녀도 없는데 이와 같이 아이들을 당신의 서재에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하이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에서 빌려온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얼굴을 보아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가끔 아이들을 불러놓고 함께 파티를 하고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곧 하인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이 미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가 든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으로 든든히 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미래를 뒷받침하는 부모의 영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든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뒷받침이 되고 계십니까? 그저 재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줄까,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이것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자녀에 대한 미래의 뒷받침이 되기 위한 말씀과 기도의 뒷받침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된 자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더 이상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모가 무엇을 잃으면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녀들을 미래로 이끌어갈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가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부모 자체가, 부모 자신이 스스로가 세상의 패배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세상의 패배자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하여 항상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인 미래이면서 신앙적인 미래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요. 근데 요즘 가정들을 보면 어떤 생활을 할 때가 많으냐?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 이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각자 도생.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다. 가만히 봤더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것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다고요?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지 모르나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그 영혼을 무엇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느냐?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미국의 시인인 월터 스토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월터 스포트라는 이 인물에게는 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외아들 25세의 나이에 알프스 등정을 하다가 그만 추락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인으로서 아들이 죽고 난 이후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못됐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녀석들은 정말 못된 자식들이다. 어떻게 너를 땅에 묻을 수 있느냐? 부모는 과거에 속하고 아이들은 미래에 속했는데 어떻게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을 땅속에 묻을 수 있느냐? 너를 보지 않고서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너와 얘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너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묻는 것이다 라고 시를 쓰며 매우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앞에 서두로 설명드렸던 이 월터 스포트 이 시인도 물질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후원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외아들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시인은 무엇이라 고백을 했느냐? 그 아들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앞날의 그 미래를 열어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그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맡기지 못합니다. 왜 맡기지 못할까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고 주의 뜻, 오직 주의 그 섭리 안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늘 주님의 손 안에 보장받고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은 계속 되었고 지금도 그 축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함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축복을 받아야만이 그 자녀가 미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뭐냐? 잔소리였어요. 근데 그 잔소리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말로 인해서 가장 슬퍼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9가지인데 총 9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지만 가장 중심적인 그 9가지가 있어요.
부모의 말로 인해서 자녀들이 매우 슬퍼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첫 번째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행동할 거면 나가버려 라는 말이에요. 나가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이 비교의 말에 자녀들은 매우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죽을 줄 알아 라는 이 말에 자녀들은 매우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답답해 죽겠네. 즉 재촉하는 이 말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인해서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화내고 싶어서 화낸 줄 알아?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너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너는 어쩔 수가 없구나. 즉 자녀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그 말에 자녀들은 매우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안 돼. 이런 말. 그리고 다음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즉 무엇이냐? 그 자녀에 대한 그 결점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말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이 어떠한 결점을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슴없이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에 자녀들이 슬퍼한다고. 너는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라고 무시하는 말에 자녀들은 슬퍼한다라고. 그러면서 상담가가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참 의미가 있었는데. 나와 내 자녀는 서로 같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우리 아이는 철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버려달라라는 간곡한 부탁을 상담사가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그 모든 생각이 같아야 한다라는 그 착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항상 내가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을 버려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바운드에서 자녀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버려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면 부모의 영향이 참으로 자녀들에게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되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래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이 되어지기에 힘쓰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향력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그 자녀들의 그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안에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의 영적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의 축복을 원한다면요,
부모된 우리가 미래의 기둥이 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훗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머니 때문에 나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가정의 꽃이요 또한 사회의 일꾼이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기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므로 자녀들의 앞날의 그 미래가 염려와 근심이 없이 활짝 열리는 크나큰 그 축복의 역사,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자녀들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